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뒤까지 내림 같고, 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부패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소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송유사님들과 우크라이나와 이 땅의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 안에서 마음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는 복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서로 사랑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의 동역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족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오직 주님 앞에만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구속에 보혈의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주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 회개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영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레이스 김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한 주간 지은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항상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라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서라 하며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라 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점점 저희가 물들어가는 건 아닌지요. 겉모습은 번지르르하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태했던 우리의 행동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에는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휴스턴 언덕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옥승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휴스턴 언덕교회를 이끄는 데에 많은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그의 인도에 따라 휴스턴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감사하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예배, 미국에서는 우리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가 있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로 우리 도로가와 같은 많은 요정들과 또 베르도와 같은 많은 남종들을 우리 교회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어떠한 것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말씀 안에 있는 복된 은혜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로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발디라는 우리 샌앤토니오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 이 총기 난사 사고가 있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19명이 이렇게 죽게 되고 선생님이 2분이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유발디에 3개 교회나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와 여러 가지 그 도움에 관한 그러한 소식을 또 마음 아프게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떠한 잘못한 이유도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또 이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이 총기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매우 괴롭고 또 죄의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가,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미국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의 예외주의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였죠. 이 국가가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윤택감은 어떠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난 그러한 미국의 우월성이 미국의 예외주의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되어서 선진국 중에서 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있고 또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인구에 비해서 총이 더 많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로 죽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5월 한 달에만 보더라도 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교회에 총을 들고 가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버팔로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간 곳에 죽이고 또 이러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 가운데 전에는 위험한 시간,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다던가 위험한 곳, 너 음주 문화나 아니면 갱들이나 이런 데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던가 아니면 위험한 지역에 살면 안 된다, 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위험한 시간이 없어요. 위험한 지역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나 교회나 슈퍼마켓에 가는 데서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불안한, 특별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걱정 가운데 매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통계에 보면 1년에 총기 사고에서 미국에 돌아가시는 분이 4만 3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다 해보게 되면 미국이 시민전쟁, 남북전쟁이 1775년부터 있었는데 전쟁에서 전체, 우리가 지금 내일 현충일이잖아요, 전체 돌아가신 숫자보다 미국 안에서 총기로 죽은 숫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헌팅, 내가 사냥을 위해서 총기 그 라이센스를 받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또 안타까운 게 돌아가시는 분의 반 이상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이 있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미국의 예외성이 전에는 신앙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총기 가운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규제를 원하고 또 여기에 대다수가 어떠한 여기에 대한 방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NRA나 여러 이 로비의 단체 가운데 이 정치인들이 백성의 시간,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극성하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우 마음이 괴롭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의 신앙의 정신은 무엇인가?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우 괴로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신앙의 기초에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죄된 부패성이 극대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점진적으로 증거가 되는 이때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분별된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교회가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위로함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루다라는 지역과 욥바라는 지역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현재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수도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앞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루다의 지역에 베드로가 교회를 살펴보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에니아라는 분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중풍병자로 어려움이 있는 이곳에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 베드로가 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 알아 누운 지가 이 8년 8해가 되었는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은총 가운데 베드로가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34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오늘날에도 매우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죠. 난치의 병인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냥 이름을 불러요. 에니아야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곧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 그 말씀 가운데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루다의 지역에 조금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사건을 통해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어에 보시면 돌아왔다는 것이 bring back이라는 뜻이거든요. return,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교회 경계선에 있다가 아마 신앙생활에 핍박이나 여러 가운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갔던, 주님을 믿지 않고 다시 세상 가운데 갔던 자들이 이 계기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의 연속성,
살아계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가 된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병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중풍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붕을 뚫고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이거 누워있던 그 자리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이 사역이 그대로 사마리아 지역의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중풍병자들이 그 가운데 와서 복음을 듣고 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인정받아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기 전에 거기에 구걸하던 안증뱅이가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특별히 교회에 있다가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베드로에게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루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도르가다라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9장 36절에 보면 요빠라는 루다와 한 10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곳인데 오늘날 텔 아비브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죠. 여기에 있는 다비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그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라의 이름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여제자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신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280번 정도 나와요. 다 남자입니다. 다 남자. 남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말은 남성형, 여성형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르가라는 분에게 여제자, 이 단어가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테트리아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신약에 딱 한 번 쓰여져 있는 거죠. 즉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요빠라는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면 헬라말로는 도르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르가는 노루라는 뜻이죠. 아름다움, 굉장히 발랄한, 노루가 막 뛰어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은 선행과 구제가 굉장히 많았다, 심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윤리,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우월성, 엑설런트한 굿 디드 가운데, 선행 가운데 뭐 이건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기 때문에 심이 넘쳤다. 그 다음에 구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자비가 그 가운데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 요바의 지역의 이 영적으로 지도자이고 삶 가운데 공급을 주게 되는 선행과 구제의 이러한 그 여제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병 가운데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떤 타임리, 어떤 장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우리가 특별한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두지 않죠. 이 땅에 복을 많이 누리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린아이의 죽음이랄지 이 언타임리, 내 생각에는 이분 더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나이가 들으셨다 하더라도 주님의 남은 사역이 많은 사람이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구약에 있는 병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 보면 심판의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믿는 자가 병 가운데 아니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바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과부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나에게 필요를 공급했던 경제적인 궁핍이나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했던,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 가운데 모델이 되는 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장래,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끌 거냐 앞으로. 또 삶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는 자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누가 나를 공급해 주지? 굉장히 불확실성 가운데 매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씻어놓고 장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장례 가운데 준비가 다 된 겁니다. 타락에 누인 거예요. 그런데 루다에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왔는데 누구를 고쳤어요? 8년이나 누워있는 애니아를 고친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셨던 그 사역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빨리 이 10마일 정도 되는 이 욥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주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10마일, 그러니까 뭐 직선거리로 하더라도 상당히 걸어가게 되면 오랜 그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에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라 같은 소망 가운데 혹시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같이 있었잖아요. 또 나사로를 살릴 때 베드로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신약의 사역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중풍병자도 일으켰기 때문에 구속의 연속성을 믿으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급히 가서 와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간청했다. 제발 좀 와주세요 빨리,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픈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베다니에 바로 가지 않으세요. 마음이 다급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주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안 계셔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살았을 텐데 지금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라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님을 보았을 때 신뢰 같은 소망이 하나가 있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마르다가 시체 가운데 냄새 나요 주님, 고쳐달라고 했는데 본인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신라 같은 그 소망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갔습니다. 다락에 갔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부른 거죠. 39절에 보면 다락방에 가니까 거기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르가의 구제의 사역에 도움을 많이 받은 분들이 당시의 삶에 여러 가지 기댈 곳이 없는 과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옷과 속옷과 그 겉옷, 이것을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지었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지었다. 그러니까 도르가가 굉장히 부자여가지고 이거 나 안 입는데 좀 가져요,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 가서 사와가지고 이거 입으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거죠.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만들었다. 여러분, 에네스 주일이라는 우리 구약 여성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 문화에 보면 무슨 옷을 입었는가, 여기에 대한 스터디가 있는데요. 어린 아이 한 명의 옷을 이게 손으로 깁지 않습니까? 짚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 아이, 막 태어난 어린 아이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아이에게 덮는 그 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8시간에서 1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 가끔 이 목사님, 이거 제가 짠 건데 한번 목도리 좀 써보세요, 이런 분. 그러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사면 훨씬 쌀 텐데 이걸 언제 이걸 했을까? 예? 그래서 그 하면서 그분이 딴 생각 했겠어요? 우리 목사님 좀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했겠죠. 예, 우리가 누구한테 한 땀 한 땀 뜰 때 이게 선물로 줘야겠다는 마음 가운데 이 과부 아니면 내 연약한 자들, 내 교회에 있는 이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이분 도와줘야겠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분 꼭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 얼마나 많이 줬는지 오늘 힘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그런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스타일이나 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한 이분은 돕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야 된다면 이분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 베드로에게 이거 좀 보시라고, 이거 직접 만드신 거라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때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면 장례 빨리 치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다비다를 향한 도르가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죽었지만 생명의 생사화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이 가운데 주권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체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시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시체가 무슨 청각이 있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더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눈을 딱 뜨고 베드로가 일어났다. 성경에 이렇게 누가가 아주 그 의사라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첫 경험이었을까요? 아니죠. 많이 봤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많이 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14살 되는 이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혈우병으로 14년 동안 고생하던 자를 고치느라고 늦게 갔어요.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에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비웃어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타 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름을 지정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때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며 이 아이가 그 가운데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생명의 역사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자, 아까 루다에서는 경계선에 있다가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는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요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를 믿는 사역으로, 그렇죠? 베드로를 따르는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역으로 부흥의 역사로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헬라에서 믿었다라고 했을 때 시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동사의 형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더라라는 뜻은 그냥 믿었다가 그냥 엉뚱하게 기적만 믿고 다른 데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이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14절과 1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비시니아 안디옥에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가 가서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오히려 핍박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가운데 이것을 주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하여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받다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역사를 나를 향한 구원의 은총으로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욥바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룻다와 욥바, 하나는 치유,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외부로는 복음의 증거이며 안으로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확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7번 나오죠. 구약의 열왕기 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다 부패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그냥 나라가 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사역을 일으켜 주시게 됩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그 위에 기도하며 이 아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때도 이스라엘이 부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인데 아합과 이세벨을 통한 심판 때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말씀을 이어받습니다. 자,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때 엘리야가 계속 기도를 하죠. 근데 7번 재채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3번 있고 사도행전에는 2번이 나옵니다. 오늘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는데 살아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유두고가 이제 중요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3층 정도에서 밖에 좀 선선하고 안에 예배도 멀리서 볼 수 있는 이 유리턱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때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가운데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의 시편 90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장수한다 하더라도 70이요 80이지만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거든요. 죄 안에서, 이 패러다임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 가운데서는 누가 조금 더 오래 사냐 이 차이이지 다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에서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나오는 그 기적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에 누구를 통해?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사역,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이 결론이 다 뭡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사역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역입니다. 이 기적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애니아가 일어났을 때 건강한 사람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건강한데 중풍병 뭐 있다가 걸린 나처럼 됐네. 아니면 도르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이 사람 나처럼 됐는데 도르가 어차피 나처럼 또 죽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자녀나 아니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으면 부자의 입장에서 나처럼 된 거랑 무슨 비슷한데, 그냥 병든 자가 낫게 되었을 때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는 나와 비슷하게 됐는데 뭐.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 기적의 역사가 뭘 구하게 됩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내 삶 가운데 그런 필요가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지향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룻다에 있는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 주님을 영접했느냐? 생명의 역사로 귀결이 되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의 은혜를 받는 구원의 축복의 계기로 삼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번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충분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났거든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죄와 사망의 이 수레바퀴 안에 있는 패러다임 안에 있는 이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지정하여 부르죠.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타쿰.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청년아 일어나라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음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에 여러분과 제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청각을 주시는 거죠. 나사로처럼 죽었는데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기적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부활의 공통적인 은혜로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인디비주얼리 일어난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 7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한꺼번에 다 일어난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로 다 같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이렇게 됐어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는 자다가 못 들었어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못 들었어요, 왜 나는 안 불렀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이 그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으로 일으키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로 함께 우리가 부활의 은총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었을 때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주의나 과학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사건을 바라보며 아니 주님 나에게는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는 오늘날 안 일어납니까? 왜 이삭이 우물을 파서 100배가 됐다는데 왜 내 직장은 왜 이렇습니까? 아니 내 아들 딸들은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과부의 아들 딸들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왜 나는 애니아처럼 이렇게 낫게 되는 내 삶의 병이 왜 이렇게 해결 안 됩니까? 이거를 내 개인의 현재에 있는 육신의 삶으로 비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의 기적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기적이 안 일어나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낙심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헤롯 아그리빠에게 순교를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 주님이 그걸 막지 않으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현세의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궁극적인 기적,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것을 그랜드 미러클이라고 했어요. 궁극적인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표적 더 이상 보여줄 필요 없다고, 요나의 기적 이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과 저도 궁극적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받는 기적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거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론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건 알지만 매일의 삶이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지금처럼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두 가지의 오늘 교회 밖의 사역, 안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쓰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펠릭스와 총독과 이 아그리파 당시 분보당이 불러다가 이제 바울을 신문하죠. 특별히 이제 아그리파 왕은 돈을 받을까 해가지고 이 구류를 계속 묶어두면서 무슨 얘기 하나 아니면 기적을 또 보이나 이렇게 봅니다. 이때 기적을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 부활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사람에게 주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부활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악이 팽배한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 영원한 진리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안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르가처럼 또 베드로의 그러한 사역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 새 계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거든요. 옛 세상은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때 가는데 영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때까지 교회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소망 놓지 말라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 격려, 사랑과 선행,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격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총 들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여러분, 해마다 교회 인슈런스를 리뉴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무슨 항목이 생겼냐면 테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플랜을 내고 여기에 너희가 들기를 원하면 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테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테러. 우리 아이들 자녀 학교 보내는데 매우 불안하죠.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왜 청교도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위정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오르신 분이 엔도 슈카쿠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익구비 집사님 혹시 아시나요? 엔도 슈카쿠. 1966년에 이분이 여러 가지 크리스천의 소설을 많이 쓰셨거든요. 사해 부근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소설도 있고, 근데 이분이 쓰신 1966년의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 1600년도에 미국의 일본의 에도 시대에
포르투갈의 선교사가 이제 왔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에 이제 그때 캐톨릭 신부들이죠. 이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선교에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리포트가 좀 바뀌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다. 당시에 이제 그 막부의 시대 가운데 일본인들이 막 그냥 참수형 목을 베는 것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며칠 동안 걸어놓는 그 일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보고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이제 선교 본부가 그러면 선교사에게 어떻게 됐는가 한번 너희가 알아봐라라고 하면서 후발대로 선교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가보게 되니까 정작 신부들은 안 보이고 일본에 숨어서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두 사제가 선교사를 갔는데 한 사제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도 같이 순교를 하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게 됩니다. 근데 한 명의 선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을 뱉거나 예수님의 그 석상에 발을 밟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거든요. 일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밟고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침 뱉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일본 초대 1600년대 성도들이 안 뱉어요. 뱉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뱉습니다. 그런데 누가 밟고 누가 침을 뱉을까요? 이 선교사가 밟고 침을 뱉고 무역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기독교에 관련된 서적들을 태우고 이걸 방지하는 일본의 허수아비로 이렇게 전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인 소설인데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분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왜 온전한 성도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핍박으로 죽게 하는데 가만히 계시고 오히려 일본의 끈아풀이로 배역하고 폐역한 신부들이나 아니면 당시에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은 잘 되냐? 왜 하나님은 침묵하냐? 이 가운데 왜 가만히 계시냐? 질문을 막 절규로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2016년에 마틴 스코세이즈라는 유명한 감독이 이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아카데미 후보로 올라간 그런 영화인데 왜 그러냐 막 절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는 것 같은 삶 가운데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이게 아니라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서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고 궁극적으로 이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와 에니야 이 기적은 작은 기적이에요. 궁극적인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듣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기적을 그랜드 미러클, 그 가장 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으며 침묵하지 않고 성령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밖으로는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행과 구제의 하나님의 새 계명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에니야가 낫게 되고 도로가가 다시 살게 되며 주님의 백성들이 경계선에 있던 자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인이 터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 얼마나 절망과 낙심되는 일이 많은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압도되는 것이 아니며 절망하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주 되신 예수님을 부활 가운데 증거하며 어떠한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교회 사역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구제하며 선행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외선에 있던 자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영생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도와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축복을 영혼과 잇대어 있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랑 없어 우리 503장 우리 1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립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식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두 소망 이루네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도로와 같처럼 사랑과 선행 가운데 구제 가운데 힘쓰기를 원하며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연속성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의 부흥의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청지기의 사명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 주시고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부활의 나라, 주님의 새 생명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세상 가운데 위로받을 길이 없음을 깨달으며 평강과 은혜와 위로가 복음의 증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외주와 내지의 송유사님들 지금도 쉼이 없이 일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마음 가운데 같이 하고 후원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외주와 내지의 송유사님들, 특별히 우리 유발대에 있는 루터란의 우리 교회 귀한 사랑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할 말이 없지만 자녀들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또 유족들에게는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위로가 됨을 깨달으며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전맨 목사님, JP 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도 하나님 멕시코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씨앗 가운데 그 피로 세움을 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성하며 주님의 일 가운데 더욱더 깨어 선교와 성결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청교도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미국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유정자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회개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과 오직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의 사명의 회복으로 우리 미국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교회의 소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나는 어부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는 새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사랑과 구제와 선행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원하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인총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고자 원하오니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 교회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새 계기가 되는 부흥의 계기가 되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이 팀 사역과 또 우리 순과 선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시며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니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이선모 목사님과 이수연 자매님, 한규 형제, 이희종 원사님, 이분희 어머니, 김삼선 어머니, 성익구배 집사님, 또 우리 황영일 집사님,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조교 집사님과 김명호 성도님 이 시간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낫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며 예배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선에 있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유익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안전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부모로서 기도하며 또 믿음의 신앙의 기성인들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믿음의 사역자들로 귀히 쓰임받는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업과 소산이 주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이며 성령의 결실임을 깨달으며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재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손길과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날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복음의 증거와 사랑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부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9장 주일과 중첩이 되는 시간으로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박용수 집사님이 후보이신데요. 교회에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그 택함을 받는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남아서 총회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예찬이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가 있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나 아니면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조홍란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우리 아쿠나 미션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참여 원하시는 분은 김덕장 원사님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회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님께서 우리 한국의 아버님 그 팔순을 맞이해서 한국에 잠깐 출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반주자님에게 좋은 안식과 또 우리 현상이에게도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순종의 찬양 부르시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지금은 죄와 사망의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평강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살리시듯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며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구제와 선한 가운데 힘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와 도르가처럼 주님의 나라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으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복음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반주자님과 우리 알렉스의 한국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